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같이 인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심히 걱정하고 심히 사랑해서 이 편지를 쓰신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감옥에 있는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저 세상 바깥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이 에베소서의 그 내용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10절 전까지 6장 9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6장 9절까지만 해도 내용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6장 9절에서 끝내지 않고 그 이후에 6장 10절에서부터의 내용을 더 쓰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행복전도사로 유명한 어떤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송에서 또 신문에서 크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이 쓴 책도 많았어요. 행복 그거 얼마예요? 행복 프로젝트.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살, 뒤집으면 살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고요. 그래서 많이 TV나 또 여러 강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병에 걸리게 되셨는데 그 병이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 병에 걸리자 자살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9절까지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멈춘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하고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끝나지 않고 10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살한 행복 전도사, 이분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몰랐을까요? 그거를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알기는 알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6장 9절까지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몇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7절 말씀입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무나도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부모님들도 때로는 실수하실 때가 있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순종하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것대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9절을 넘어서 10절 말씀을 쓰신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말 최종적인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져야 된다. Be empowered.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힘을 부여받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힘을 부여받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차이점이에요. 이 강건하여지다, 강하게 되어지다 라는 말의 원어가 두나모입니다. 두나모. 어디서 많이 듣던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강건하여지다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부여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또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오늘 여기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밀이나 쌀 같은 경우에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하는데 이걸 타작이라고 하거든요. 이 타작은 도리깨 같은 큰 도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걸 뺏어가는 게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최정원 선생님이 무서워서, 최정원 선생님이 덩치도 크고 얼굴도 험상궂게 생기고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뭘 먹으면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정원 선생님한테 감히 대들지는 못하고 무서우니까 초코파이를 먹는데 몰래 뺏길까봐 화장실에 가서 혼자 몰래 먹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소심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겁이 많고 쪼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입혀지시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같이 싸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움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기드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mighty warrior, 강한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 입혀지시니, 이 말이 두나모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 입혀졌을 때 기드온은, 이 겁쟁이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담대히 맞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드온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져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서 할까요? 물론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 더 강력하게, 더 깊이 있게 폭포수처럼 임하는 그 자리는 예배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꿈꾸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올 때는 기드온과 같이 겁쟁이로 왔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졌을 때 강한 용사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귀신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자기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욥기입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세요. 너 욥을 보았니? 우리 욥 보았어? 우리 욥과 같은 사람이 없어. 정말 멋있지 않니? 그랬더니 이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갖게 하시고 많은 재산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번성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뺏으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봐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2장입니다.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재산도 빼앗고요. 자녀들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욥의 건강도 빼앗습니다. 욥이 쫄딱 망했어요. 완전 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그걸 긁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보던 말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한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욥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욥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는 사람은 욥의 아내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욥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욥의 아내는 단지 사탄의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엄마하고 다투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부모님도 실수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난 진짜가 아닌데 막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막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하고 싸울 때 정말 미소 짓고 웃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 미워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대적해야 될 존재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큐티책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큐티책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항상 매일매일 간증문이 있습니다. 어제도 간증문을 보았는데요. 굉장히 공통점들이 많아요. 이 간증문들 가운데. 근데 어제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부모님의 간증문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때리고 욕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미술에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집은 가난하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미술을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분이 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혼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왜 술주정뱅이가 되셨는지.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궁혈한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전에는 내가 그 어렸을 때 제발 내 미술 공부를 한 번만 시켜줬어도, 내가 좋은 부모, 더 부유한 부모 밑에서 만났으면, 술주정뱅이가 아닌 부모를 만났으면 내 꿈을 이뤘을 텐데 끊임없이 원망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분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를 보면 원망하는 그런 생각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집니다. 아버지를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전에는 외도한 남편을 보았을 때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화가 막 솟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을 보았을 때 지금은 이 남편분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지, 얼마나 잘못된 그런 생각과 인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이 가정이 이 어머니, 이 부인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간증문의 대부분의 공통점들이 그거예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분들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의 시야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랑이 솟습니다. 사랑이 샘솟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를 기도원과 같이 강한 용사가 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